승리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해서요. 첫 번째로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게으름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탐욕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위 신학의 변증론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론. 이 변증론을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이 변증하는, 그래서 성경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변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가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를 conventional 지혜라고 그래요. conventional wisdom.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건 biblical wisdo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식이 통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죠. 근데 이런 상식이 때로는 어떤 기준에 따라 변형할 수 있어요. 50년 전의 상식이 오늘날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지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어떤 삶에서든지 그걸 다스리는 삶,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우리 한국 사람 가지고 있는 라면 소뚜껑처럼 말이에요. 푹 끓었다가 푹 가라앉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데로 다시 돌아와요. 신앙생활 할 때 막 열심히 들고 성령 충만했다가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요,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성격이 급한 분들, 다혈질이라는 분들을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잘 있다가도 확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죠. 또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대한을 잘 해야 되는데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지 못하게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탐심입니다. 근데 이게 다 생각에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모양의 이게 쿠키를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쿠키를 내 모양이라는 이 각을 만들어 놓지 않고 네모를 정사각형 쿠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설프니는 모양은 나오지만 정확한 네모 모형의 쿠키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탐심을 극복하려면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는지 영적 건강을 종종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모두 내가 내려놓았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갈등하고 내 자신과 싸우지 않는 이제 삶, 다 내가 이제 졸업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거엔 갈등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물력이 내 삶에 다시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 영혼이 물질 때문에 병들진 않았는가 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영적 건강을 위해 두 가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보게 하는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형통이라는 걸 통하여서 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탐심의 욕심에 차 있는 사람은 물질 또는 욕심의 창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17절에 19절을 보시면 농사가 잘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풍작이 없었어요.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하니 내가 또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날 쓸먹을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해서 풍작이 되었나요? 답하시라고, 오늘 좀 답하시라고요. 농부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열매를 다 거뒀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열심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농부가 마음대로 수요일 날 꼭 비가 와야 돼. 비 와라. 그랬더니 비가 왔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해가 쨍쨍 그냥 해가 쨍쨍 비치면 좋겠다. 그래서 해가 쨍쨍 빛을 발했나요? 아니요. 우리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농부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잘 되세요? 여러분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 벌기 너무 바빠가지고 말이죠. 예배 못 나오고 말씀 읽지 못하고 그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 언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 그거 줬더니 나와서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거두어 가면 나를 찾겠지? 그래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아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농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풍작이 이루어졌을 때 농부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감사절기 때 썼다면 감사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나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라고 표현 이 1인칭 대명사가 5번에서 6번 나오는데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11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는 축복의 창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보았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보다 다른 것은 없어도 농사짓는 재주는 있거든. 저 옆집 친구는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풍작이 안 되었는데 나는 열심히 했더니 많이 거두었잖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자기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나?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지금 내 삶 속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력했다 그러고 나의 재능이라 그러고 나의 머리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이 있다면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업하는데 바빠요. 일이 많다. 여러분 그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많은 일감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경고를 해요. 너희가 축복을 받을 텐데 축복을 누릴 때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10절만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하나님과 이삭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한 약속의 땅을 하면서 쫙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오게 했는지,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이 땅을 누가 주셨는지, 너희들이 땅을 점령할 때마다 누가 도왔는지. 아멘이세요? 네? 꼭 내가 아멘 해야 아멘 해요. 알아서 아멘 좀 하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난하면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고 부자에게만 물질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 양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나의 열심, 땀 흘림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 때문에 병들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검증해야 할 질문은 뭔가 하면 이 물질의 축복이 영적 축복의 걸림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냐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걸림돌이야? 내게 주신 축복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나? 아니면 디딤돌이야? 이걸 통해서 더 큰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나가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목적은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거. 깨어나셔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이 오면 그것에 만족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오늘 농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그로 하여금 영적인 축복을 낳는 디딤돌이 됐어야 했는데 물질의 축복이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인생의 평가를 하면서 21절에 뭐라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는 표현은 물질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 나눈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10장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도 우리가 새 생명을 주셨지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그 축복은 따라해 보세요. 애퍼타이저다. 애퍼타이저예요. 내가 지금 큰 물질의 축복을 이건 애퍼타이저라고요. 그 메인은 뭘까요? 여러분 식당 갔는데
3코스 미를 먹는데 말이죠. 애퍼타이저 먹고 돈 내고 나오는 바보가 있나요? 100불짜리 3코스를 먹었다고요. 근데 애퍼타이저로 배 채우고 나오냐고요. 안 그러죠? 근데 지금 그걸 말씀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은 애퍼타이저라고요. 그 메인 코스는 뭘까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누릴 때 그게 메인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애퍼타이저에서 끝내요. 아니 결혼 리셉션 가면 나도 그래 메인 코스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에 주례하고 가면 말이죠. 칵테일하우가 있어가지고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여미가 많잖아요. 스낵 먹는 게 많아. 그러고는 앉혀놓고는 1시간 반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스테이크 그냥 1시간 반, 정확히 1시간 지나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시간 지나면 이제 또 디저트가 나오고, 한 3시간 걸리잖아요, 3시간. I have no time for that. 그렇죠? 토요일 날 그러면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아가지고요, 칵테일 할 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메인 나오면 싸달라고 그러고 가요, 교회 집으로. 스테이크도 웰던으로 안 해요. 왜? 집에 가서 또 한번 구워 먹어야 되니까.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계산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미디엄 레어로 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한 번 더 구우려면, 아니 웰던 하면 집에서 구우면 타니까. 자, 우리가 먹는 메인 코스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그 다음 메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뭐 권력을 주고 다 주어도 전쟁에서 승리에 또 대승리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번 주 말이야, 그 어느 때보다 매상이 더블로 올랐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야, 이번 주 우리 식구들 나가서 뭐 먹을까? 그것도 좋은데, 야, 하나님께 빨리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드리고 싶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에퍼타이저 먹은 게 아니고요, 메인 코스도 먹었다니까요. 내 원수의 상에서 목자가 나를 위해 음식을 차려놓고 있어요. 이게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 메인만 먹었을까요, 다윗이? 또 뭐 먹었죠, 마지막? 디저트를 먹는 거겠죠.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목표 또는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운 건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사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숨은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었어요. 또 누구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저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넌 못 들어가 했을 때도 모세는 이미 마음에 만족하고 있었어. 왜? 나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만족하고,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양 속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벌면 무엇합니까? 많이 소유하면 무엇할까요?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나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든다면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돈을 싫어하나 봐.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누가 돈 싫대요? 나 돈 싫다고 한 적 없어요. 아니, 솔직해지자고요. 목사도 돈이 필요하죠.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돈 제발 많이 버세요. 이것도 아멘 안 하실래요? 자, 돈 많이 버라는 얘기 또 아멘 안 하시면 뭘 아멘 하실래요? 돈 많이 버시라니까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좀 하시라고요. 굵직굵직하게 말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벌어들였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마지막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도 중요한데 마지막이 솔로몬은 참 안 좋았어요. 다윗은 가난뱅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어떠했죠? 다윗이 일생을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한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잔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인생을 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일 감사절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형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희 사남매 카톡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 온 지 몇 년째 되는 해다. 형은 꼭 그런 걸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난 몇 년째니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서 감사절만 되면 우리는 미국 온 날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랬거든요. 땡스기빙 데이 12월 26일인 것 같아요. 그날이 땡스기빙 때 와가지고 땡스기빙만 되면 우리가 미국 온 지 몇 년째 됐구나, 몇 년째 됐구나. 올해가 44년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잔은 크지 않은데 늘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구나.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분에 넘치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 또는 증인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 같은 사람도 쓰고 계시다라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축복을 나누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 탐심을 극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의 관심을 소비에 두지 말고 투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비에 두지 말고 투자하자. 뉴욕 소망성결교회 장로님이 중에 한 분이 빌 황 장로님이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가에서 큰 손이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황 장로님은 투자해서 될 만한 데를 돕지 투자해서 안 될 때는 안 도와준대요. 두 번째, 절대로 건물에 투자 안 한대요. 또 내가 건물 내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신학교 저희 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신학교 건물 하나 사라고.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주인은 당신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좀 만나게 해달라는데 이 법정 이 코트 데이트가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맞다. 투자할 만한데 투자하는 거다. 뭘 맡겼는데 이 사람이 자기 쓰는데 바쁘면 말이죠.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돈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죠?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은행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에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의 관심을 소비에 두지 말고 투자하자는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농부가 탐심의 희생 제물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을 주신 목적이 투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투자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많은 수확을 얻게 해줄게. 그래서 정말 풍년이 돼가지고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이걸 하나님 위해서 또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이 그 농부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즐기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죄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농부를 책망하셨는가 하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는 소비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책망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축복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의 주인이라면 그 자영업하는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 그런 기도하거든요. 주인이면 그 주인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요셉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요셉이 은혜를 받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의 몫이 큰 거예요. 주인 보고 주인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네. 나도 견제가 교회를 가야지. 저거 예수 믿는다면서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짜? 정말 지긋지긋해? 짜증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 가야 돼요. 일한 만큼 주는 거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대치 않은 것들을 전할 때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윤택해지고 복받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운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 주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 목동들이 싸우잖아요. 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자산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은 어떡하죠?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 나쁜 녀석, 너 조카 말이야,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혼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땅을 택해라. 이게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택해라. 내가 택하지 않은 거 내가 가질게. 글로 갈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요. 조금만 더 먹으려고, 더 자르려고, 더 큰 거 가져가려고. 보니까 저 피자 조각도 A 슬라이스인데 말이죠. 싹 파가지고 치즈가 더 많은 거 잘 가져가려고 살살 돌려가지고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안 그러는 것 같죠? 아이고, 웃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본 분들이에요. 밥 먹을 때 딱 걸렸어요. 다 그래요. 그래, 내가 적은 거 먹고 뒤에 오는 사람 큰 거 먹게 하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 하나 먹을 거 누구를 통하여 또 하나 먹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즈 많은 거 하나 먹은 거랑 나 2 슬라이스 먹은 거랑 누가 치즈 더 많이 먹었어요?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잖아요. 뭐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 그렇게 당당했던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왜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찾아다녀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어떤 물건을, 사물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물질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그 자체는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해로운 게 아니에요. 재물이 해로운 게 아니고 그 물질이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잘 보시면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물질에 관한 내용을 43절까지 계속 다뤄요, 예수님이. 그런데 13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쓰지 못했을 때 탐심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을 경고하신 거라면, 자,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물질이라는 것과 탐심이라는 것과 염려라는 것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염려의 문제를 탐심의 문제와 연결하여 기록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탐심으로 병들 수 있어 우리의 삶이 염려라는 것으로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자, 31절, 32절에 탐심의 해결책과 염려의 해결책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자,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은 투자예요. 이웃의 삶에 투자하는, 나누어주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투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모아놓은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해요.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이자로 갚아주신다. 아, 진짜요? 우리 하나님 경제학 박박 박사예요. 이 세상 어느 경제학 박사 저리 가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많은 경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고는 마음에 부담 갖습니다. 아휴, 매번 하나님 위해 살라고 그래. 근데 반쪽만 아는 거죠, 그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그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농부의 비유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인정하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것인가, 오늘 그거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내가 관리할 건가. 보세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을 생각하며 벌벌 뛰며 움직여주고 살았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했을 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1888년 인류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습관적으로 아침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 저택에서 배달된 신문을 펴고 너무 놀랐습니다. 신문 그 프론트라인에, 헤드라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는데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대문짝만한 글이 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폭탄으로 죽게 한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 알프레다가 드디어 죽자 그랬어요. 원래는 그 동생이 죽은 건데 잘못 낳은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억된 인생을 살고 이 많은 것을 두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래서 그에게서 신문 기사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으로 180도 변했는데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노벨 프라이즈였다라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매해 한 명씩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개발했던 거나 인류에 혜택을 주는 그 누구를 뽑아서 노벨 프라이즈상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을 어떻게 마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뉴욕 성결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후손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그 장로님 정말 훌륭했어. 그 권사님 참 사랑이 많았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앞장서서 앞에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했던 분이야. 여러분, 이런 좋은 모습으로 남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사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신 걸 통해 또 다른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디딤골길로 돌로 나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